오늘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전하면서 거짓 신앙인들을 분별하며 경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문안 인사 이후 은혜와 평강을 빌며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을 하는 것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문안 인사는 이제 본문인 로마서 16장 3절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긴 문안 인사 사이에 마지막에 권면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와 사역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며 복음 안에서 동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문안 인사 속에서도 사도들이 다른 이들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며 이름을 밝힌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 18절에서는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긴 문안 인사와 이어지는 경계의 권면에서 선한 사역자들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짓 사역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갔음을 기뻐하며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순종을 칭찬하고 기뻐한 바울은 이어서 선과 악을 지혜롭게 잘 분별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앞절에서 언급된 거짓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문안 인사를 통해 소개한 동역자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을 대조하면서 거짓 사역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바울이 사단의 권세가 속히 무너질 것임을 성도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발 아래 부서지려 흩어지는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원수 사탄을 사망으로 보아 사단의 멸망을 죽음의 소멸, 곧 부활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21절과 23절의 단락에서 문안 인사는 전반부 그 앞에 있는 인사와는 달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의 전반부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는 사도가 언급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리가 바뀌어서 로마 성도들이 문안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문안 인사하는 이들은 전반부에 언급된 성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현재 사역과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친근한 이름인 디모데가 나와 나의 동역자로 문안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의 존재는 사도 바울이 글을 쓰기에 부적합한 상황에 있었음을 유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거나 눈에 질병이 있어 글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더디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서의 필체는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글처럼 이제 딱딱하게 이제 쓰여진 그러한 글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구어체, 입으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첫 인사, 1장에 있는 그 첫 인사와 끝 인사의 구조와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으로 로마서의 첫 인사와 끝 인사는 편지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이 글을 열고 닫고 있습니다. 첫 인사와 끝 인사는 이제 그리스 쪽, 이제 헬라 문학이라고도 하죠. 그쪽에서 의미를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앞과 뒤가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구조는 첫인사의 방향은
사도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향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받아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둘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 이방인이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처음과 마지막을 같게 하는 구조로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교리 서신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에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분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자신들이 전하는 교훈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순진한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잘 살펴서 분별하고 저들에게 떠나라라고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진짜와 비슷한 가짜는 늘 우리를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교훈 안에서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괜찮은 벌이, 이러한 내가 생각할 때에 물질적인 환경의 긍정적인 조건들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우리의 욕심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고 죽이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거나 방해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다 막아줄게, 다 피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쓴 고린도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을 도와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평생 숙하고 헌신한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박해의 중심에 있는 그 로마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지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신령한 교제와 지역과 교회를 뛰어넘는 우리에게 16절에서 언급된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함께 서로 입맞춤을 하듯이 그렇게 서로 한 친밀한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우직한 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복음은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고 확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지닌 일이라도 사람이 그 당위선만 가지고 싫은 것을 억지로 계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 자신들의 좋은 환경, 그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들이 소문으로 듣는 것은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것을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은혜로 하루를 또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기준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음으로 귀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에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알고 깨달아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길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의 삶에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